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다 정리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앉혀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위로를 나와 함께 있어서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어서 온유한 너희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다. 자매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자매를 바라봄으로써 간음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이 거품이 많지 않고 말이 담백하다. 예, 아니요, 이에 지나는 것은 죄에서 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팔 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긴다. 그걸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더러는 정말 평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언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청년 때예요. 청년 때 부평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갔다 퇴근하고는 집에 와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혼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 그 375장이에요. 그 내용이 제 마음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가르치소서. 3절은 이렇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찬양을 그냥 수백 번씩 부르면서, 그리고 또 더러는 금식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금식을 언제 했나, 이런 애틋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 봤나, 아득한 것 같아요. 매년 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때 그 준비하면서 금식 한두 개 한 금식 기억 외에는 금식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나.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 금식하지 마 말씀하지 않으시고 금식하라고. 그러나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금식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갈 그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 금식하라고 그렇게 금식을 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금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에 금식하고 금요일에 금식하고.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가 아마 월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왔던 40일 후에 내려왔을 그때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요일일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지. 여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금식 기도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훨씬 지난 지금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 훈장인 양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기함을 했어요.
그 간판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 밑에 40일 금식 몇 번 한 목사 이렇게 놨더라고. 여러분, 그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40일 몇 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생해서 40일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 효력도 없다. 나는 그거 기억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여기 17절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무슨 짓을 해도 이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보시고는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 기도의 능력,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남발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신앙 상담하면서 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금식해야 되겠구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에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10년 동안 아침 금식한다고. 그 아침 안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침 금식한 그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끔 정치인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빠른 응답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를 앞에 놓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너는 지금 금식해야 될 때야, 금식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금식 기도할 것 같으면, 이왕 금식 기도할 것 같으면 바르게 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금식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나는 정말 이번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평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너 금식 기도해야지라는 부담을 주실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실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랑을 빼앗아 갔다, 붙잡아 가버렸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같은 그런 날이 언제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다, 죄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아닌가요?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에 벗어나서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럴 때 있더라고요. 위험 수위에 놓여 있을 그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처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내일을 알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생활고에 점점 힘겹고 내일이 그냥 아득하기만 하고 할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그를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 같은 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은 아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100% 응답하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는 10월 27일 광화문에 기독인이 200만이 모여서 우리 큰 기도회를 하자. 이유가 뭐냐?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걸 저지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캐나다에 가보니까요, 그 차별금지법 받아들였잖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성애학대법, 이걸 저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행복법이니까 그건 통과되었습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권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이걸 막자.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큰 기도회 하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신랑이 빼앗기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강제성을 띠거나 언제 이렇게 해, 며칠 금식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점쟁이 같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짐을 지우시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속에 신랑을 빼앗기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크다란 그 위기가 뭐냐면 남북전쟁 때예요. 이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 나라를 황폐화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복을 누렸고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어디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게 링컨의 연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세에 몰렸던 그 북군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전 한번 들어보세요. 온통 그 먹방이라는 거. 참 뭐가 뭔지도 모르는 꼬마 아이들도, 아유리도 그래요. 먹방 볼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참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체구가 자그마한 그 여자 자매가 수십 인분을 단숨에 먹어 치우는, 와, 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혀. 뭘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 그게 마치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정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식 기도하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40일 금식하신 어떤 분에게 그 소감을 물었대요. 대답이 간단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거지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맛있는 거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얼마나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배고픈 고통을 겪는 이웃에 대한 눈이
열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아량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물으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그 작은 음식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 그럼요. 우리가 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저 이웃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아량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 끼가 됐든 하루가 되었든 여러분 금식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확대법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식해보면 어떨까요? 한 끼 이웃을 위해서 금식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돕고 여러분 이 한 주간 한 끼 금식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24시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